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의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는 사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70살을 넘기기는 고금을 통해서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뜻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좋고 또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면이 100세를 넉넉히 살 만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면서 사회학자라든지 또는 여러 복지를 연구하는 분들은 100세 시대를 지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건강해야지만, 영육간에 건강해야지만 100세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100세를 살아도 행복한 100세를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전화를 돌렸는데 약 한 30분 내지 1시간 후에 3명의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인생을 앞뒤로 나눴을 때 50살까지 보면은 30살까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50살까지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군대도 보내고 또 취업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50대 이후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입으로 또 잘 입어야 되고 또 누릴 것도 누려야지 되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가 돼도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은 100세는 허당이다,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건강, 교우관계, 친구,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어떤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복지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군마에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내 발이 건강하게 억세게 돼 있고 이러면은 기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활동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전락하기 쉬운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에
별과 같은 존재로 글을 썼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 봤구나. 그래서 마병은 몇 명이고 보병은 몇 명인가, 그거를 다윗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한 것이 뭐냐면은 칼을 빼고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이고 유다 족속이 50만, 130만의 대군. 다윗은 우쭐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마병들을 믿으면 되겠구나. 13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에 130명의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들이 있으니까 다윗은 앞날에 탄탄테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조사한 후에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여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다윗을 혼쭐 내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한국, 남북 통일한국 가운데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의 대적에게 쫓기는, 3개월 동안의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잡아라.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쟁도 다윗은 겪었었고 또 가뭄도 겪었었고 했는데 전염병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는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껏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쭐해지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교만해지니까 그는 혼쭐나고 인생 노년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내 인생 길이가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죠? 오래 살 것 같아도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작년엔가 어떤 일본의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17살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NHK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인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너무 짧어. 117살 잡수신 분이 너무 짧어. 그 다음에 몇 달 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뼘 길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의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것 같죠? 30살에 시집가 가지고 60살까지 매년 김장 담그면요 30번 김장 담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60대 넘어서 김장 담는다 그러면 주책이 만발했다고 그럽니다. 사다 먹지 그러냐고. 그런 걸 30년 김장 담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든든한 두 다리로 서 있어서 건강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게 헛된 것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90대는 90km로 가고 100대는 100km로 간다. 빨리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루가 길었죠.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해먹고 설거지하면 점심이 되고 점심 꾸준하게 삼식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점심을 해서 잡수고 설거지하면 또 시장 봐오면 저녁이 되고 저녁 잡수시고 드라마 한 프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소파에서 졸고 앉았어. 금방 그렇게 하면은 또 올해도 얼마 갔습니까? 벌써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송구영 씨 예배를 들었는데 벌써 23일이 가고 이번 주 지나가면은 한 달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네.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어때요? 아침 햇살이 돋으면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몇 년 전에 한번 그쪽에 갔었는데 건강했던 분이 다음에 가보면은 하직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인간의 자기 한계성을 느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겁니다. 야래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는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란 말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믿고 맡기고 다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를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들을 택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똑똑한 분 한 분도 안 계셔. 조금만 제가 더듬으면 졸고 앉았고요. 미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저 약해요. 저 천해요. 저 멸시받고 있어요. 저 가진 것 없어요. 그런 사람 오래 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참 속아가지고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은행에 갔는데 젊은 친구가 이 동네 사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리 다 보더니 사장님 제가 사장처럼 보이나 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카드 하나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그러는 게 실적 때문에 그래요.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만들어 줬어요. 그 사람이 사장님 하나 빨리 커. 그랬으면 제가 너나 만들어라 그랬을 텐데 불쌍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은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불쌍해 보였죠. 이삭도 불쌍해 보였지. 야곱도 불쌍해 보였지. 사울도 불쌍해 보였죠. 모세도 불쌍해 보였죠.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조건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지혜롭고 강하고 가진 것 많고 또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야, 엄마가 부족하다, 아빠가 부족하다,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따라줘요. 근데 막 야단쳐봐요. 꼰대, 오늘 또 발동 걸렸구만, 꼰대, 상종을 못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여자분들이 여보,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그러면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줘. 나 잘났어.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유, 돈이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해. 나 같은 사람하고 부족한 사람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당신 참 훌륭해. 그러면요, 여자들이 그냥 껍벅 넘어갑니다. 껍벅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막 잘났고 이 정도면 잘생기고 내세울 것이 많고 학식도 많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이제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왜 전도사 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목사 때는 작게 쓰시느냐. 전도사 때는 순수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안수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 되고 목사 10년 차, 20년 차 되면은 신학적인 지식도 쌓이고 지혜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하나님 그럴 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순수하고 낮아서 배우려는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를 한 7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맡았던 곳은 저기 서대문구 은평구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저기 강남 쪽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 번은 어떤 병원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 들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2차 저차에서 2차 저차, 저차 저차에서 저차 저차에서 2차 저차 했습니다. 2차 저차는 물건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적을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카탈로그를 딱 보더니 이건 얼마요? 제가 뭐 할 게 뭐야. 그래요. 저도 또 이제 가격표를 쫙 본 다음에 얼마에 부가가치세 얼마입니다.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어설프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신입사원인가 봐. 그래서 예, 제가 신입사원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발주를 많이 주더라고요. 횡재했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잘난 척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멸시받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하는 게 없어서 저게 전주이신데 이성계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진즉긴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기 진주 임진왜란 때 진주 성을 지켰던 사람, 제가 교양학부 교수가 또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주 성을 지켰던 성주가 아니라 진주 성을 지키다가 창 맞아 죽은 병졸들의 이 조상들이 우리 집안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세울 게 없어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하면 안 돼요. 선줄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되고, 힘이 있을 때 힘을 빼야지 돼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힘을 자꾸만 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강하면 안 돼요. 저는 약합니다. 약한 게 자랑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동물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관을 봐도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가요, 산마다 호랑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의 맹수의 왕이었었어요. 지금요, 호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약한 토끼는 엄청 많어. 토끼들이 많어. 왜 그렇습니까? 강한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약한 것은 끝까지 남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적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유한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련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럼 맡겼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삽니다. 배심이 편해요. 맡겼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비유가 좀 잘못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요, 속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바타야, 아바타. 아바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바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웃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떤 차가, 제가 옛날에 어디를 가는데 이분은 그냥 좌회전 깜빡이를 좀 해야 되는데 윙크를 안 해. 가려는데 막 이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을 가려는데 또 그냥 우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가 무슨 화 안 났다고 보는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저도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화내는 게 내가 화내는 건가,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가? 내 속사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화를 내실 것인가, 겉사람이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성령께서 화내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열받고 그럽니까? 그건 바로 내 속에 계시는 나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화를 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뒤집어 겉사람만 뒤집어 쓰고 있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날 것도 별로 아닙니다. 낙심할 것도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아바타에 불과한 거니까, 아바타라는 용어는 그냥 제껴두고 제가 적당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말이 많다 할지라도, 다리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어. 그래서 그 주인이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늘씬 패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늘씬 패 맞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왜요? 내가 매맞은 것은 내가 매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매맞은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매맞으신 것. 화나요? 화가 안 나요?
의분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가 별로 안 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서요, 이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착고가 채워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옥에 갇혔어요. 깜깜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절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랬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적당히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인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병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바라고 찬송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분별력이 있어요.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박국도 바벨론 군대들이 파죽지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가을에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올리브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다 없죠. 우리에는 소가 없으며 외양간에는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죠? 황당하죠?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리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패를 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듭니다. 현상적인 걸 의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를 소유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뻐하는 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능력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며 믿고 맡기는 사람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조금만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질병이 조금만 찾아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대적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그럴 때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지금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압박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찬송하며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은혜와 사랑을 믿고